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괜찮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배경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교회 중에서는 동정연합장로교회가 가장 먼저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는 것 같죠. 배경도 그렇고 예쁜 난도 그렇고 이 붉은색과 이 흰색의 조화가 너무 환상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화점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에서 성탄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들은 한 달 전에 11월 1일부터 있는데 우리는 12월 1일부터.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어. 나는 지금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감사해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없는 것을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정말 내 삶 가운데 너무 만족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누구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성화와 이제 성화의 끝단계인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항상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화를 꿈꾸며 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만족과 불만족의 논리가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변화를 사모하고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다고 한다면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꿈꾸는 이유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안재수 동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친척 중에 정말 이제 살만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구했대. 그것도 몇 평짜리? 60평짜리 아파트를 구했대. 그래서 그 아파트를 구입한 그 순간 가구가 아무것도 들어가기도 전에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딱 누워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대. 그런데 그 기쁨이 딱 3일 가더라. 딱 3일. 3일 지나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사흘 지나니까 그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다. 금방 사그러지고 금방 없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한 기쁨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기쁨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기쁨의 문제뿐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에 눌리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삶을 나름대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저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와, 정답입니다. 없는 것 같죠? 정답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 같을 뿐이에요. 결코 없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에요. 얼마나 많은 걱정, 얼마나 많은 근심인지. 왜? 많은 거예요. 평안해 보이죠? 아무런 걱정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름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당장 갚아야 할 빚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12월이 됐어. 이제 12월. 그렇게 12월 했는데 12월 1일이 됐네. 12월 뭐가 있어? 재계약이죠. 재계약이 있는데요. 재계약 우리가 알다시피 60만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할 거지만 지금 마이너스예요. 재계약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된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고 김용수 목사만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일본에 있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얼마나 압박당하는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이 가운데 얼마나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기쁜 일이 되었던 근심이 되었던 뭐예요?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9절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자 사도 요한이 베데스다를 철저하게 세상에 비유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적인 모습을 우리는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못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좀 더듬는 뭡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의 사람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철저하게 세상을 의미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었던 베데스다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세상은 어땠습니까? 가진 자들, 그나마 갖춘 자들, 은수저 금수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유리한 세상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말은 뭐예요? 인생의 끝이 뭡니까? 끝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뭡니까? 철저하게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곧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걱정과 고민과 질병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철저하게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요. 그렇습니다. 절망 그 자체, 그것이 다인 그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온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에 살아가고 막연한 기대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이 마지막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모습의 그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극적으로, 정말로 극적으로 나타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인생을 보십니다. 예,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누워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없는 겁니다. 곧 생각이 자신의 현실로 나타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을 병으로 앓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병을 앓는 38년 동안 아파하면서 고생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그 베데스다에 누워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무엇을 그리며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예? 그렇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병에서 노임받아서 보통 사람과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여러분 얼마나 소망하고 그 생각 가운데 38년 평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은 결코 현실로 다가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것이 현실로
그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방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병자리에 누워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결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불러서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거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곧 이 땅에 그 누구도 소망이 없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상상한 바 그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없는 그저 망가진 상태로 누워져 있어야 하는 그 상태 그대로 죽어가야 하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보신 거예요. 아멘.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요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인생을 아십니다. 예, 6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6절 중반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38년 됐다. 병이 38년 됐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스스로 누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번개아톰 얘기? 두 눈을 가진 토끼가 다른 나라에 갔어. 근데 거기는 이 외눈박이 토끼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병신이야? 이 두 눈을 가진 토끼가 병신이에요. 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곧 지금의 상태가 어떤 결과이며 무엇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지.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하여서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벌써 병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재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빼앗겨버린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해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중병 가운데 있음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이토록 살아왔지만 내 생명의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오직 나는 예수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서 다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결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나의 문제조차도 여러분 나 스스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아파하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지 나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시고 관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인생을 채우십니다. 인생을 채우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님이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조차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내 인생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아도 날마다 잘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아멘. 왜 구해야 할까요? 그분께 그것을 구해야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아멘.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주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이 개의 주인이야. 그때 먹이는 옆에 집 사람이 와서 줘. 그러면 여러분, 이 나는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개는 누가 주인으로 생각할까요? 옆집 주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곧 그 양식 또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제 큰아들 김산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에 저희 간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을 듣고서 장로님, 저에게 트럼펫 당신이 부르신 트럼펫을 선물해 주신 그 장로님 눈물을 글썽이 목사님, 그 정도인 줄은 몰랐대요. 모르죠. 얘기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보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미국에서 유학시켰다라고 하면요, 엄청난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엄청나요. 엄청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어오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건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얘기해달라요. 근데 정말 없거든요.
민석이 관동국제고등학교를 합격했는데 갖다 주어야 할 돈이 한 주간에 갖다 주어야 할 돈이 70만 원, 70만 원. 발표 나고서 1주 만에 갖다 줄 돈이 70만 원, 70만 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50만 원을 더 내야 돼. 그 돈이 어딨어? 그래서 불렀죠. 야, 언어는 현지다. 그래서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돈이면은 뭐 미국에 보내도 될 것 같아. 뭐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겠대.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돈을 준비해야죠. 근데 제 장인이 교회를 은퇴할 때에 제 아내의 형제가 넷입니다. 넷인데 제 아내를 제외하고 이 세 자매가 아버님에게 십시일반으로 해서 목감에, 시흥시 목감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드렸어요. 4,500만 원짜리. 놀라지도 않아. 4,500만 원. 4,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줬어요. 쬐끄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근데 돈을 보내야지. 일단은 돈을 보내야지. 일정 금액을 보내야지. 뭐 I-20 나오고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만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큰 놈이 갔어요. 근데 강희가 그 다음 자기도 가고 싶대. 그런데 큰아들이라고 보내고 둘째 놈이라고 안 보냅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래 가라. 그래갖고 그 집을 담보로 또 1,000만 원을 대출해서 또 만불을 보냈어. 그래서 그 놈도 보냈어. 그리고 졸업이 다가왔어요. 물론 우리 한올이도 갔었죠. 우리 한올이도 얼마나 고생해. 뭐 잘 알지 뭐. 애들은 매일 뭐해? 교무실로 호출 당하는 거죠. 밀린 학비. 왜? 그 이후로 한 번도 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단 1원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애들은 계속 호출 당하죠. 그것을 아는 저희는 또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사방팔방으로 애썼겠어요. 은행에 대출 학자금 대출 받으려고 갔더니 안 돼. 하여튼 다 안 됐어. 그래갖고 돈이 좀 있으신 목사님에게 문자를 거창하게 보냈어.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졸업했으니까 못했습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미국 다녀온 애가 목사님 미국은 이게 좀 선교사들한테 좀 유도리가 있으니까 편지를 좀 써서 이렇게 보내면 좀 어떻게 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이제 써주니까 네가 좀 번역해서 달라 하고 써서 이제 사정을 좀 했어요. 보냈어.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 뭐라고 왔냐면 그러면 얼마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있어야지 얼마를 낸다고 하지. 지불도 없는데 뭘 내길. 그래서 선처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도 없이 그냥 어떻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1년에 그 당시 22,000불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은 3년, 4년 3년, 강의는 4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이면 66,000, 4년이면 88,000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에게 1년당 5,000불씩 계산하죠. 5,000불. 그러니까 산이는 10,000불 처음 낸 거 거기다가 5,000불만 더 내면 졸업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는 4년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10,000불만 더 내면 졸업시켜줘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건 아니에요. 사실 인생에 여러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돈으로 해결할 것만큼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격이 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44,000불 아니 54,000불 그리고 78,000불 그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갚아야 돼.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도 제 능력으로 대출 못 받았어요. 그거라도 받기 그렇게 꼼꼼히 애썼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장문에 그 사정을 보내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되돌아온다면 나 그 목사님에게 지금도 빚쟁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현주소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채울 수 없고 목마른 이 목 하나 이 가람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띄워주세요. 병자가 그 뒤에 거 있어요. 하나 더 넘기면은 거기 와요.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물이 동할 때에 뭐라고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또 뭐라고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야. 물이 동했어. 물이 움직였어. 기회가 왔어.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워있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걸어갈 수 있는 정도면 거기에 누워있지도 않아요. 나 자신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그 물에다 던져줄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어서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상황을 채우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진리십니다. 예수께서 주십니다. 예,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 못 되어진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원형의 파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무엇 때문에 파괴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우리라고 하고 원형으로부터 탈취되면 원형의 파괴가 주어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그 한 가지가 우리가 망가진 모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우리가 진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도래됐는데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그래서 그 진리 대신 예수께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발생된 모든 문제들이 진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파괴된 인생, 근본적으로 잘못된 내 인생 안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진리를 떠난 우리에게 진리 대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죠. 그러한 세상, 그러한 죄 가운데 파괴되어진 그러한 인생들이 있는 그곳에 진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께서 오직 예수께서 진리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회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